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데요. 간혹 동화나 설화에서 사람이 은혜 갚는 동물이 미담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했다고 하여서 그런 미담도 아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가운데에 있었던 그러한 에피소드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사역의 전초전이자 또한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인 그런 동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 공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시대 배경과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을 통하여 돕지 않으시고 왜 동물을 통하여 돕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당시의 시대 배경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인데요. 아합은 BC 874년에 등극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합은 그런대로 국정을 잘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로 보면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하궁을 지었어요. 사마리아에는 상하궁을 지었고요. 또 midgit도에는 그런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상하로 그러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흰 벽돌로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궁을 지었는데 값비싼 이 상하를 또 조각을 해서 군데군데 아름답게 그렇게 치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그 상하도 좀 미색이지 않습니까? 흰 벽돌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에 그 상하, 미색인 상하가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화려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궁을 상하궁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상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이 상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요. 최고의 사치품이고 이러한 물품은 왕궁이나 최고의 상류층만 썼던 그러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하를 수입에다가 제조를 해서 조각을 해서 아름답게 궁전을 그렇게 치장을 하고 또 그 외에 많은 그 왕궁에서 쓰는 그런 기물들이라든가 또 가구들을 이렇게 상하로 제조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이나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에 이 상하의 제품이 있었을 때 최고의 제품을 취했다고 아주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보아서 그 당시 아합이 통치할 때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러한 부를 누리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뿐 아니라 아합은 경제적인 이 부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람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아람과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런 국토까지 다시 되찾게 되죠. 이래서 아합 시대는 국방은 아주 튼튼하고요. 또 무역과 통상은 굉장히 활발해서 경제는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영적으로 힘이 매우 극심하게 타락한 또한 시기가 이 아합 시대예요. 아합은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고요. 왕비의 그 지대한 그 역량으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또 온 백성이 바알을 믿도록 또 섬기도록 그렇게 바알을 바로 그 이스라엘 북쪽 아합 시대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상 19장 1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 그야말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눈을 씻고 봐도 여호와 신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핍박당해 죽기도 했겠고요. 또 많은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피하고 또 숨어버렸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러나게 여호와 신앙을 믿는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만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의 시대였다.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정도로 왜 많은 백성들이 배도하고 배교에 빠졌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통치자의 권력과 핍박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군사적인 면에서 부강해진 원인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국교로 정하고요. 또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고 신전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군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오히려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정도로 우리가 부강해졌다. 바로 이렇게 된 데에는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풍요의 신으로 이슬을 주관하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기상을 다룰 수 있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족한 이슬,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복을 주는 신, 그 신이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통치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잘 믿고 또 섬겨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또한 850명의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바알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상 17장 1절, 길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원래 아합이나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슬도 비도 이른비 늦은비가 누가 줍니까? 바로 바알신이 주는 거예요. 바알신이 주는 이 이른비 늦은비 그리고 이슬비를 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다. 풍요의 복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바알이 내려준다는 그 비, 이슬비, 이른비, 늦은비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수년 동안은 이슬비도 비도 이른비, 늦은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다. 바알이 거짓신임을, 풍요의 복을 준다는 그 바알은 거짓신이다 라고 바로 가뭄과 기근이 올 것이다.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사라집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엘리야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부강함을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튼튼한 그런 가운데에
온 백성이 똘똘 뭉쳐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최고 통치자에게 이 말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한 말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금 엘리야 이 말이 저주를 퍼붓는 거와는 같죠. 배도와 배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 담대함과 용기는 저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도전받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토록 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시죠.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잠시 숨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을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까마귀를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왜냐면 시신을 막 먹거든요. 까마귀는 본능적으로 또 식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탐욕과 식탐이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또 죽은 시체까지도 개걸스럽게 먹고요. 그런 새가 자신의 입으로 맛있는 고기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까마귀의 자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까마귀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기와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까마귀가 절대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미물도 자신의 욕망과 본능 그리고 탐욕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자신의 욕망, 어쩌면 본능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면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엘리야 선지자의 먹을 것을 공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는데요. 먼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기에는 그릿 시냇가에 그런 계곡에 협곡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다 주기에는 쉽지 않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몰래 정말 생명을 걸고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것만한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숨었기도 했고 또한 주변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이 이토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는, 이렇게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첫 번째, 혼자서 애로운 시간을 갖게 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 까마귀하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요.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야말로 혼자서 외로운 그 척박한 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만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작은 입으로 얼만큼이나 갖다 줬겠어요. 그야말로 그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정말 생존할 정도만 아마 까마귀가 이렇게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혼자서 애롭게 배고프게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죠. 엘리야는 이 인내의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혹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다면 엘리야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100% 엘리야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기다려본 자들은 하나님의 다음에 메시지, 다음에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애롭게 또 가난하고 궁핍하게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려본 사람은 어쩌면 엘리야의 선지자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먼저 나가고 싶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합에게 가서 그러한 말씀을 17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했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하고 새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 6개월 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와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배도하고 배교한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과 단판을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대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즉 까마귀는 자신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까마귀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지금 엘리야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능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능까지 거스르면서 순종한 까마귀처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린 시내가 물론 물은 있지만 굉장히 협곡이어서요. 먹을 것을 절대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린 시내가에 가서 있으라는 얘기는 너 죽으라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린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협착한 계곡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엘리야에게 정말 엘리야도 상상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물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후에 앞으로 이제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에 태어난 그곳 시돈에 가서 사르밧 가부에 얹혀서 3년 6개월 동안을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역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철저히 지키겠다. 라는 메시지가 이 까마귀 공급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셔서 근 40년을 그들이 생존하게 했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를 통해서도 피레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과 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믿게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실
까마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